할렐루야. 아마 1995년도쯤에 나왔던 영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메디슨 스퀘어, 메디슨 카운티인가? 메디슨 카운티,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 그다음에 메릴 스트립인가? 하여간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아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온 영화 중에서 멜로 영화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분 주연으로 해서 하는 건. 로버트라는 사람과 프란체스코라는 그 사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52세 정도가 된 사진작가인 로버트가 시골길에서 사진 작품을 찾다가 길을 잃었는데 한 유부녀를 만났습니다. 그 사진 작가의 그 순수한 마음과 유부녀의 그 소박한 그 마음이 서로 부딪혀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이 여인과 이 남성이 4일 동안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너무나도 순수하죠. 너무나도 깨끗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되니까 이 로버트가 우리 떠나자, 같이 떠나자 제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프란체스카가 떠나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던 그 이유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우리 사랑이 뜨겁지만 언젠가는 식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을 버리고 또 자식들까지도 버린 채 한 남자를 따라갔다는 그 죄책감이 생길 것 같은 마음에 그 두려움 때문에 집에 남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고서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는데 자식들이 그 유언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 유언의 내용인 즉 이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으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제야 자유로운 몸으로 로버트를 따라가도 나는 누구에게 책망 들을 일은 없을 것이다. 나의 유일했던 사랑, 로버트를 이제는 만나러 가겠다. 그렇게 쓴 그 유언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분명한 불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화고 너무나도 순수하고 어느 누구도 그런 한번 일들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선망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아름다운 영화였었어요. 나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볼까? 하면 어떨까?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치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화를 예를 들었어요. 독약은 이게 독약이다라고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똑같이 죽는 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느냐? 모르고서 죄를 지을까 봐, 또 알면서도 죄를 지을까 봐 자꾸만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나서 몰랐다는 그런 말, 알아도 약해서 했다는 말, 이게 핑계가 되지 않죠. 죄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그 배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되고 그 새겨놓은 것이 견고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헌금할 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어야지 거둔다는 마음으로 벌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는 말이죠. 30배, 60배, 100배로 씨앗을 열매로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 않고서는 거둘 자가 없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를 속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드리기 위해서 벌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나는 그 후자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먼저 심는 것, 먼저 드리는 것. 왜, 대가를 바르지 않고, 물론, 심는 그 자체가 벌써 그거는 선행이고, 그건 축복이에요. 내가 말도 남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그 자체가, 이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왜? 다 돌아오니까. 다 돌아와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 똑같이 돌아오더라도 내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것을 갖고 또 올바르게 또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헤롯이라는 왕이 얼마나 말을 잘하던지 남들이 보기에는 신이 경지에까지 오르갈 정도로 아주 그냥 말솜씨가 연변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칭찬하고 막 그를 막 높이고 막 그랬을 때 그가 우쭐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을 허락하셨다. 충, 벌레 충자죠. 눈에 보이는 벌레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자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가장 큰 죄목이 내가 너무 자만했다. 너무 방만했다. 너무 정말 복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당연한 것으로 알았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예측할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도 안 맞고 완전히 다 나의 자신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체험했거든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칭찬할 수가 없어요. 뭐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요. 내가 보기에도 참 좋다 하는 그런 경우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아, 이제는 진짜 뭐 내세울 게 없겠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구나.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듣기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는 사도 바울을 공부할수록에, 그를 연구할수록에, 그의 행적을 내가 볼수록에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을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그는 완벽히 변화된 사람이었었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가야 되겠죠. 따라가야 되겠죠. 아직도 멀었지만, 아직도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갈 길이 미연하지만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겠을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수시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쇠사실에 매어서 사신이 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니 내가 여기서 위축당하지 말게 해달라.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그 피해의식이 있어서 뭐 무슨 탄압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무슨 시련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회가 더 변화될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말들이 많아요. 그 말의 뜻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고치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핍박이다 라고 버틴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고쳐야죠. 잘못된 것 새로 잡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께 살아야죠. 그래서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거 당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 박해받으면,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그것을, 책망받으면 그거 칭찬받을 게 없어요. 우리 잘못을 고칠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철두철미하게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말씀을 버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말씀을 버렸다는 게 무슨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죄길래 사람이 이 말씀 버린 사람들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말씀이 사라지면은 형식만 남아요. 그리고는 사소한 일에 자기 목숨을 거는 어떤 그런 폐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있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세상적인 것, 그냥 흘러가는 것,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하나님이 그것 갖고서 나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아질 때가 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90 먹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온몸에 암이 거의 한 4, 50년 동안 몸에 있었던 것을 의사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암 걸렸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50, 90세 넘도록 사셨을까?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사셨어요.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게 죄가 돼요. 알아야 돼요. 알고서 대처해 나가야지. 모르고서 그냥 쓰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가서 좀 병원에 가서 좀 진단 좀 받아보세요. 좀 검사 좀 해보세요. 좀 어떻게 MRI도 좀 찍어보세요. 뭐가 원인인지 좀 한번 밝혀보세요. 여러분, 무서워요. 못 가겠어요. 안 돼요. 그냥 이러고 살고 싶어요. 그냥. 그래요. 모르고서 어떻게 대처가 돼요. 무슨 병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내가 간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의 이런 병을 나에게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좀 여러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내 의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되고 말씀이 내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성령을 함께 우리 마음속에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는 믿음이 병합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한 패러그램에 의해서 어떤 패턴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면에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까지도 폭넓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편견, 말씀에 대한 어떤 편협된 어떤 그런 생각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와락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그 지식을 갖고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늘 판단해요. 늘 이게 아닌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일 예배를 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생각도 못 해보고 꿈도 꾸지 못 해봤어요.
근데 이웃의 공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발하면서 막 다투고 싸우고 막 흉보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고, 아니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재앙을 주셨는데 서로 상대편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상황을 더욱더 세심히 알고 나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판단을 해야지, 자기 주장만 갖고서 이렇게 막 서로 간에 대치 상태가 되니까 교회가 점점 더 이 환난 중에도 나뉘게 되는 그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달리 보이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심지어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가야 되겠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BC와 AC 시대가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나뉜다고 그래서 내가 참 저건 참 무식하네. 어떻게 BC와 AD지 어떻게 AC라고 그러느냐. 내가 솔직히 그때 당시 그랬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분은 이제 before Christ하고 after Christ로 이렇게 생각해도 아나드마이나 헬라어를 갖다 썼는데 그 AD는. 근데 이제는 요즘은 BC와 AC 시대가 진짜 됐어요.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 시대가 됐어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전체주의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 무시당하는 그런 전제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자유조차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억압하는 요구를 해요. 정부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 막아달라. 이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게 해달라.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꽉꽉 묶어두라. 이래요, 지금은요. 근데 그걸 나쁜 놈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인간을 묶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제는 자유주의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각국에 몇 군데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다들 꼼짝 못하게 만들어달라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몇 나라가 지금 그래요. 자유왕립하지 못해요. 한국은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죄를 범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선택받은 이유가 뭐냐? 너는 내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되겠다. 음란한 여인을 내 안으로 받아라. 그 음란한 여인이 네 새끼 아닌 아기를 베고 애를 낳을 때 네 마음이 어떤가 한번 좀 봐라. 그 음란한 여인이 너를 떠나서 사창권에 있을 때 다시 가서 돈 주고 사올 때 네 마음이 어떤가 한번 좀 알아라. 그거예요. 우리가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딴 남편에게 마음 두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을 좀 네가 좀 알래. 그래서 호세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가 하는 말이 지식을 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너희들은 모르지. 좀 배워라.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복 주셨다. 축복하셨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너희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런 용어가 참 많아요. 나도 목사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당신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참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시자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책망할 것이지만 은혜로 넘어가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화 중에서 내가 이제는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곡간도 이제 크게 짓고 나서 거기다가 곡식도 많이 쌓아두고 거기다가 물건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이제는 정말 너는 뭐 편안하게 살 것밖에 더 남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고 하리라.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했던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 뺏기는 삶, 물질을 자기 주인으로 여기는 삶. 물질이 있으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물질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평탄하다. 내가 물질을 갖고 이제는 나머지 여생을 좀 안락하게 살겠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심이죠.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있을 때가 일본의 아마 최고 고소득이 될 때 아주 최고 번성기. 딱 갈 때 그랬었어요. 90년대까지는 그런 때였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막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하락할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한 5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다음부터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일본의 최악이었죠. 그때 당시에 고소득 시대를 살았던 일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창고에 은행에 자기 금고에다가 넣어뒀던 돈들이 있어요. 그들이 죽을 때 일본의 그 요원들이 지금 요새도 다 돌아가시죠. 근데 1년 동안에 그들이 남겨두어서 그것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될까요? 1억 2천만이에요. 그 인구가 1억 2천만이에요. 그 노인들이 뭐 1년에 몇 명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기는 돈, 뭐 자식들에게 넘겨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이름으로 그냥 남겨서 국고에 귀속되는 돈들. 한국 돈으로 1조 1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큰 돈이죠. 그 엄청난 돈을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 어디다가 쓸 줄도 모르고 놔뒀다가 죽었어. 그걸 어떻게 유익한 곳에, 어떻게 의미 있는 곳에 썼다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나는 탈탈 털고서 난 죽을 거야. 진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돈은 자기 돈 아니에요. 내가 쓸 때 그게 내 돈이에요. 내가 이걸 뭔가 유익한 곳에 쓸 때 이게 내 돈이지 갖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하나님께서 그래 너 1억만큼 저축하고 왔냐? 그거 말하겠어요? 너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어떻게 썼느냐? 이거 갖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잘 써야 돼. 허튼 데 쓰지 말고요. 가치 있는데, 의미 있는데, 정말 이거는 필요하다 싶으면 아낌없이 막 쓰는 거예요, 막. 아니다 싶으면 꽁꽁 묶어두고 있다가 필요한 때 팍팍 쓰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 예측은 하지도 마. 잘 된다고 예측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 특별한 민족이다. 여태까지 망할 듯 낙동강 오리알 할 때마다 항상 일어났지 주저앉은 적 한 번도 없었다. 요만큼 틀리다. 나중에 틀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야.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해봐야 돼. 우리는 이걸 또 이겨나갈 수 있어. 그렇게 맘먹는 거예요. 위축되지 마요. 소심해지지 마요. 당당하게 살아요. 마스크 써서 그런가 봐. 아멘도 안 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뻥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뻥치시는 분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니까 그거는 뻥쳤다는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그러니까 뻥치는 거지, 그게.
그렇지만 그분 눈에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그분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2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보면 대한민국 정말 기가 막힌 나라였었어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전 세계가 하지 못하는 것을 왜 한국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틀즈가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떴어요, 걔들이. 진짜 그때 내 어린 마음에도 걔들 노래를 들으면 이건 장르가 다른 거예요. 아니,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깍 소리 나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어디 있겠는가 싶어요. 근데 지금 BTS 애들이 내가 느끼기에는 내 나이에 그 20대 애들이 부른 노래를 듣기에도 얘들은 또 장르가 완전히 다르구나. 세상이 뒤집어졌구나. 얘들 때문에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한국의 경제 성장도 그랬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가 있다. 우리가 조선민족 아닙니까? 조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어로 말하면은 chosen,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뜻이에요. chosen 비슷하잖아 발음이. 예? 한자를 써도 보면은 물고기 어자가 다 있어요. 아침 이를 아침자가 있고요. 선자도 뭐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예? 우리 물고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런 걸 보더라도 하여간 대한민국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 놀라운 나라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공익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를 지은 적이 없대요.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수십 년, 수백 년이 되고 나서 책을 짓고서 그 사람 무상하신 거 한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그분이 짓지 않은 그 교회를 왜 인간들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주의를 지켜야 되겠고 만들고 그러냐. 난리가 났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만 알고 백을 모르는 사람이야. 무식해도 그런 무식한 놈이 있어요. 그 백성은 무식해서 망한 거예요. 호세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신 거면 그럼 다 세상에 없어야 되나? 예수님이 무슨 병원 지었습니까? 안 지셨어요. 학교 지셨습니까? 안 지셨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는 마다 병원 짓고 학교 짓지 않습니까? 교회 짓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게? 그런 바보가 어딨어. 멀쩡하게 그래도 세상에 유명한 인사라고 해서 텔레비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바보도 한참 바보야. 내가 베드로라는 그 반석에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직접 안 지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시고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지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거나 예수님이 오신 거나 똑같은 거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게. 무식해도 이런 무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성경도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어요. 우리가 이런 면으로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왜? 우리가 못 보던 거지만, 그러나 엉뚱한 것은 안 되지, 그건 잘못 보는 거지. 안경을 이상한 걸 보고서 쓰고서 보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네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 지식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상기하라는 얘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두고서 내가 확신한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서 맹세한다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의 은혜를 만각지 아니한 것, 그들의 생활 속에 이런 말씀의 은혜가 생활 속에 가득히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